아침 목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는데요. 새로운 날에 걸맞는 새로운 은혜로 오늘 하루 우리 인생을 지킬 줄 믿습니다. 오늘은 주권자의 무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전도서 10장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재난을 보았노니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들을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앉는도다. 예, 해 아래에서라고 시작하죠. 전도서에서 이 해 아래에서라는 표현은 이 땅의 모순과 부조리함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의 삶을 보니까 모순되고 부조리한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한 가지 재난을 보았다. 특별히 단순히 모순이나 부조리라고 표현하지 않고 재난이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불합리한 일들 때문에 엄청난 많은 피해와 고통의 여러 사람에게 피해와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죠. 그럼 그게 뭘까요? 곧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다. 다르게 말하면 주권자, 예를 들면 왕 혹은 선생님, 상사 또 부모로부터 나오는 허물이란 거예요. 그럼 어떤 허물이냐? 우매한 자가 크게 높은 지위를 얻고 부자들이 낮은 지위를 얻는다. 우매한 자, 어리석은 사람이 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런 경우가 너무 많죠. 정말 저 사람은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인격적으로 존경받고 대통령이 될 만한 사람인데 뭐예요? 그런 사람들은 대통령이 안 되고 이상한 사람, 정말 정치적이고 정말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보면 부자들이 낮은 지위에 있다라는 것은 돼 있는데 이건 여기서 부자는 돈 많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정직한 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오히려 뭐 세상에 영합하고 막 세상적으로 이기적이고 잔머리 굴리고 이런 사람이 오히려 성공하고 정말 정직하고 순수한 사람들이 오히려 실패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세상의 어리석음, 불합리한 일이고 세상에 뭐예요? 재난이란 거예요. 사실 이런 경우를 우리가 너무 많이 보잖아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본문을 보고 그래 맞아. 세상은 이렇게 불합리해. 세상에 이런 불합리한 사람들이 많지. 누구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어떤 대통령도 문제고 어느 사장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누구도 문제고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물론 그것 때문에 나쁜 게 아닙니다. 그렇게 판단하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만 끝난다면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적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오늘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라고 그랬잖아요. 다르게 말하면 우리에게도 이런 허물이 있음을 기억해야 돼. 우리의 이야기란 거예요.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게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서도 허물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주권자가 아닌데요? 아니죠. 우리도 주권자죠. 정말 집에서는 뭐예요? 부모잖아요. 정말 부모를 가정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회사에서도 우리가 모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맡은 역할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런 허물들이 나올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 아니 어쩌면 우리는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요. 우매한 자가 높은 지위를 얻는다. 다르게 말하면 그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그 지위를 맡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제가 아빠잖아요. 근데 제가 참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아빠 자격이 있을까? 처음에 첫 애를 낳을 때는 아빠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빠가 뭐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애를 키웠던 것 같아요. 둘째 낳았을 때는 어땠을까요? 첫째 낳아 보니까 뭐 좀 더 준비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더라고요. 둘째는 또 첫째는 전혀 달라요. 그럼 둘째 나와서 키우면서도 내가 참 부모로서 준비가 되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또 담임 목사하면서도 마찬가지. 저희 교회 담임 목사하면서도 정말 부교육제 때는 내가 빨리빨리 해서 빨리 담임 목사님 되고 싶다. 목사 되고 싶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막상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준비가 너무 안 돼 있다는 걸 너무 많이 느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내가 정말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담임 목사는 둘째치고 목사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목회자로서의 자격이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옥하는 목사님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떤 얘기를 했냐면 목회자가 어떤 사람이냐? 목회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격 없음을, 자신이 자격 없음을 숨기고 하는 사람이 목회자다. 무슨 얘기일까요?
우리 중에 목회할 만한 정말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정말 그 영혼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그 영혼을 돌볼 만한 자격이 있는 목회자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다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이기 때문에 이 자격 없음을 또한 드러낼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격 없음을 숨기고 하는 사역이 목회다라고 이야기하셨더라고요. 참 공감이 됐어요. 그건 단순히 목회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정말 어떤 일을 하든지 자격이 있나요?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맡기셨으니까 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되는 엄청난 가장 큰 불행이 뭐냐면 주권자에게서 나온 허물이, 부모의 부족함, 정말 한 나라의 대통령의 부족함, 목회자의 부족함, 사장의 부족함, CEO의 부족함, 그렇잖아요. 정말 영향력이 클수록, 정말 내가 많은 영향력을 미칠수록 나의 잘못은 더 큰 불행을 낳는 거예요. 정말 내가 가진 힘이 없어요. 그럼 내가 잘못하면 나 하나 손해봐요. 근데 내가 뭐 일국의 시장이, 대통령이, 그럼 내가 잘못하면 전 국민이 정말 힘들어지는 거죠. 가장 큰 불행은 뭐예요? 주권자에게서 나오는 허물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거죠. 정말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뭐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고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을 해야 돼.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정말 날마다 온전히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정말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도우심을 구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정말 우리 자녀들 어떻게 키워요? 정말 우리 자녀들 잘 자라고 있는 거 보면 놀라워요. 정말 이렇게 자격이 없는 나에게. 정말 우리의 자격 없음의 해결책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은혜를 알아야 돼.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은혜를 정말 누리고 구하고 은혜를 찾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은혜를 알고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정말 우리 다음의 식구들이 정말 이렇게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 옥하는 목사님이 뭐 자격 없는 사람이 하는 게 목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옥하는 목사님 별명 호가 뭐였냐면 음보예요. 음보. 은혜의 발걸음. 참 제가 그 호를 듣고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옥하는 목사님 늘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하냐면 한흠이거든요. 이름이. 한없이 흠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런 소개를 하더라고요. 참 그걸 보면서 제가 도전이 많이 됐어요. 옥 목사님 얼마나 존경해요. 얼마나 정말 뛰어난 능력을 갖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저는 한없이 흠이 없습니다. 은혜의 발걸음입니다. 이걸 잊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늘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이것들을 늘 기억하고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사는 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